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좀 안 보이신 분들은 좀 청구사님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 가장 꽃이 뭐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적인 신부. 여러분 혼인잔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설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럴 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언제까지냐면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어떻게 만들었죠? 영원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세상에 와 있잖아요. 자,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라는 시간이 생겨서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시간 속에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은 시간이 있다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은 뭐가 있냐면 끝이 있어요.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어. 끝. 그걸 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죠? 마지막 가깝죠.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졌으면 이 속에서 영원하게 있어요. 죽지도 않고.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끝이 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시점에 끝이 온다고 그래서 끝. 그리고 이 끝이 오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 끝이 지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혼인 예식을 해요. 혼인 예식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끝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제 신랑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신부로서 영원한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 끝이 있어요.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 신이 있어. 세상 신. 사단이 있어. 사단이요. 사단은 이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가는 거야. 영원한 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으로. 소망이 바라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를 못 보게 된 거야. 우리가 못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사단은 세상을 따라가게 하면 세상을. 그래서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도 모르게 만들어. 영원할 줄 알고 만들어. 영원할 줄 알고. 세상의 걸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믿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끝에 우리는 이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하고 신부로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친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이금옥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난 그 권사님은 정말 저는 그 권사님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거나 남을 흉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구제 왔을 때 봤던 분이고 기도원에서도 같이 있었고 봤는데 지금 암이 퍼져가지고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이 입술이 하얗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피부가 하얗게 바뀌어. 살이 하얗게 바뀌어. 그 못이 박혀가지고 못이 이렇게 독이 들었었나 봐. 이게 뼈 쪽으로 전이돼가지고 암이 돼버리고 그래서 뭐 온갖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 앞에 가면 신부로서 얼마나 주님이 칭찬을 받을까.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셨고 그 고통 중에서 목회 안수를 받고 또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근데 어제 결혼식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참 귀한 걸 봤는데 여러분 참 보기에는 얼굴이 하얘지고 피부도 하얘지고 얼굴도 까맣고 몸이 안 좋은데도 그 모습에 마치 술람의 여인과 같이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 같아.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구나. 저분 속에 주님이 보이구나.
그게 진짜 보여요. 진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게 감동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이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제가 읽으란 분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시작.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말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잘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사야가 뭐냐? 이사야는 뭘 기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쁜데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 구원의 옷 입으셨죠? 아멘. 다 입었을 거예요. 다 입어서 구원의 예수님을 구주로 양자하면 다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 입은데 근데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가 입는 거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을 뭐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뭐죠? 입히시며 하나님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입혀주셔요. 구원의 다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입혀주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 그러면 의의 겉옷이 예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옷 입고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을 어떻게 입는가? 의의 겉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준대. 더해준대요. 하나님 볼 때 난 내가 의의 겉옷 입혀줄게. 세마포옷을 입혀줄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돼. 예복을 입고. 예복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시작, 구원 끝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시작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대통령이 직원을 구했으면 비서실장 구했으면 비서실장이 대통령 말을 드려야지. 비서실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뭘 얻죠? 구원 얻으니.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나? 우리에게 죄와 사단에서 구속해 주려고 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을 은밀하게 말하면 구속이라 그래. 구속.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 사단에서 구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 윤리와 도덕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인간임을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한테 나왔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온 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전사님,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나님을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시작. 자, 주여 주여 한단 말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주여, 여러분 다 주여 부르죠? 여러분 교회 오면 저 노숙자도 주여 해요. 주여 주여 불러요. 주여 주여. 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니.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그전에 내 생각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감정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한 걸 살았지만 오늘 아버지 뜻이란 말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결한 삶을 살고 이제 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내 멋대로 사는 거는 큰 길이야. 넓은 길이 넓은 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뭐냐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대답이 조금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세상에 사단의 신이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 생각.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한 모든 게 내 관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뭐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 보니까 이게 죄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새 사람을 입는 거,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 야,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말씀을 통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주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믿음, 어떤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그 믿음, 그런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야, 네가 의의 길을 가는구나. 의의 길을 가는. 마태복음 25,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가 있죠. 열처녀는 신랑을 다 기다려요. 다 신랑을 기다려. 오늘 다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쵸? 신랑을 다 기다려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냐면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래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래요. 근데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냐? 신랑 예수가 왔을 때 만나서 들어가요. 근데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도무지 모른대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간증할 때 주님 만났더니 내가 너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그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갈급할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도요, 살다 보면 사람이 이 육신의 체질이 있어서, 옛날 체질이 있어 빗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을 떠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오늘 우리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욕심은 다 유혹입니다. 유혹에서 오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예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던 사람,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 정욕을 쫓아갔던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자, 5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새롭게 돼요. 24절, 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어놨는데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또한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이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성막이 문이 하나인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제사를 지는데 문이 하나라고요. 문은 문턱이 없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이 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그 문이 누구냐?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예수님을 말해요. 이 성막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제는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건 예수님을 통해서 와가지고 계속 주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록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아내가 예비됐대요.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이 세마포가 누가 있냐?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래요. 뭐가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 행동, 여러분 행동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이 행동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죄를 먹고 사는가? 아니면 그런 미움이 오지만 성령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이.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요,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을 해요. 이게 말만 믿는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바로 의의 옷이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어디에 들어가죠?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들어가요.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행위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걸 말해요. 죄를 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서 건져줬고 어둠에서 건져줬는데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거는 옛사람이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를 믿는단 말은 내 말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내 말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단 말은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신뢰는 뭐냐?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길을 열어놨으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요. 왜? 그전에는 말씀이 없이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근데 이제는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운다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린대. 하나님 말씀하면 뒤로 말씀을 던져버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8장에 9장에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귀가 마음에서 딱 뺏어가 버려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 모르도록.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은 영적인 말씀 모르는 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버리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돼. 내 영혼을 손상시키고 내 육체를 다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원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11절. 자, 다 같이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들 보러 오신 거예요. 손님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예복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랬더니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 하니 저가 육은 무언이거늘. 이 13절. 자,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복 뭐라 그래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근데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기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 데려가겠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거는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가 적대요. 다 초청했어. 구원에 초청이 나더니 택함 받은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상에 빠져버려. 어느 날 음란에, 세상에 빠져버려. 육신에 빠져버려.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이야.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 넓은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내 멋대로 내 마음에 사는 생명의 길이 아니야. 어떠한 경우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돼. 순종. 하나님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죠? 죽은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그 섬세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오늘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항상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미사 어구가 복음을 가린다면 빼게 도와주세요. 내 언변력이나 내가 말을 어떤 많은 것들 집어넣어서 복음이 가려지는 거라면 다 빼게 도와주세요. 오직 진리만 드러나고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그것도 제거해 주옵소서. 왜? 홀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나쁜 의미는 아니야. 이해시켜 보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진리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 언어가 언변력이 좋고 이 말하는 이 능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걸 제거해버리고 주의 말씀만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해결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거기에 가미되는 미온을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그대로 깨끗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란 말은 영적 가늠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걸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죄해야 돼. 세상은 죄가 있는 것이구나, 어둠이 있는 것이구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를 전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스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다 힘들게 살아요. 다 만나보세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정말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한마디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 택시를 탔는데 노순우 지사님이 신방 가다 밤에 늦고 또 밤에 어디가 길을 잘 모르겠다고 가까우니까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전라도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어디라고 그래요. 그 말이 나오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님, 이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사님,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고 지옥이 있습니다. 기사님,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다 모시고 운전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환경을 열어달라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눈 뜨고 영접해. 눈 감으면 안 되고, 눈 감으면 사고 나니까 기사님 눈 뜨고 영접합시다. 그래서 눈 뜨고 영접했어. 아멘. 좋아하시더라고. 기사님,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기도하세요. 손님들이 술 먹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다 기도하시고, 좋은 손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알려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것만 안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줘야 돼요. 그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말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 욕심 안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돼.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앉아서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죄 회개한 것보다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다 기도하면요, 죄가 떠나가 버려요. 보세요. 이 깜깜한데 불을 켜면 어둠이 가버리죠. 근데 빛이 없어. 빛이 없는데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내 안에 어둠이 싹 떠나가 버려. 근데 성령을 의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죄가 떠나게 도와주세요. 죄가 잘 안 떠나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진짜는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이 비춰주잖아요. 빛이 비춰주잖아요. 빛만 있으면 돼. 이 방에 어두면 또 불 켜면 되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로 충만하면 돼. 말씀을 넣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죄가 잘 안 끊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하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암에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려 있는데 의사가 뭐 돌아가실 거니까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아니, 감기입니다, 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암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렇죠? 암에 안 걸렸으니까 용기가 있지. 뭐 감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한테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면 불안이 오지요. 오는 거 맞아요. 오지만 처방을 해서 암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암인 걸 모르고 그냥 죽은 게 낫습니까? 암인 걸 알고 고치든 어쨌든 그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줄 때 찔림이 되고 힘들고 버겁지만 알아야만이 믿음의 길을 가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지옥 가 있으면 그걸 알려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순간 평안하고 좋은 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그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위로예요. 가짜 위로. 가짜 위로. 진짜를 알아야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야 돼. 믿음의 길을.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누구도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대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 거기에 청함을 받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근심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거기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 두세요. 주님께. 그 근심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두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근심이 떠나가요. 어둠이 끊어져 버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자기를 살피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속사람까지, 내가 말은 선하게 하지만 내 마음은 더러우면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은 믿음의 말 하고 있지만 내 속은 더럽습니다.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에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면 성령의 말씀이 점점점 들어오면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에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영적 예복,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 예복을 딱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의 열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 열매가 나오죠. 그건 사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룩함으로 입혀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의의 겉옷을 어떻게 입는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옷으로 우리 입혀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랑으로 아버지 신부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세마포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아버지 우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단의 계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저주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더러운 악의 영들아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악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양식입니다. 주여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날 써주시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으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사명이란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쓰시진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신랑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그거 없이 주여 주여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지만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